예, 남아리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또 날씨가 요새 왔다 갔다 한다, 그제? 하루는 덥고, 하루는 또 조금 춥다기보다도. 그래서 오늘은 대구가 또 31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일은 또 한 25도, 23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 왔다 갔다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날씨가 그렇습니다. 그제? 그리고 또 요즘 주위에는 항상 꽃들이, 특히 5월은 장미의 계절 하는가 참 장미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담장마다, 아파트 담장마다 아니면, 대구 같은 데도 장미공원도 있고 한데, 가는 데 있잖아요. 봄도 좀 즐기면서 또 공부도 하고, 연물도 하고, 그런데 가서 있잖아요. 그들 때도 항상 염려불사자, 심영정정지엽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일심전념 미타명호,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한탑을 연부를 하되 행주자와의 불문시절국은,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연부를 갖다 오래 했니 적게 했니 그거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염려불사자, 생각 남한탑을 연부를 놓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심영정정지엽, 그것을 이름에서 나 정정의 업이라 부르나니 순피 불원고, 저 부처님의 원력 18원 연불왕성을 했잖아. 순응하는 까닭이다. 정정의 잘하시지, 그죠? 야, 맞습니다. 우리는 자나 깨나 했잖아. 참 불조심이 있고, 자나 깨나 우리는 남아미타불 연불 놓치지 않는 거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공부했잖아. 순수한 정토 부문. 자, 오늘 공부가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예. 순수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기본 교과서를 생각하고 다 가지고 계시실 분데, 자, 49페이지 위에서 그 셋째 줄 보면 제18원은 우리 미타인행 48대원 중에서 제18원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마음이다. 미타 본회다. 본회가 뭐냐면 본마음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본마음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본마음 그런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육설 미타 본원에 했잖아요. 서가 소위 흥출수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서 출응한 까닭이, 소위 까닭이 뭐냐면, 유설 미타 본원에 오로지 유자 설할 서자, 오로지 설하기 위해서 뭘 설하기 위해서 왔냐? 미타 본원에 아미타 부처님의 본은 18원 연불왕성을 갖다가 설하기 위해서 왔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마음을 알아야 돼.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든 불보살님들께서 우리한테 원하고 있는 게 뭐냐? 너가 사바세계 중생들, 어제도 그런 우리 또 후배를 하나 만나가지고 제가 연불 좀 하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건강경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경도 하고 독성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좋긴 좋은데 연불 좀 해서 관계로, 에이 수행하는 거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야, 참 그것도 나이가 한 60 이상 되지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맞습니다. 그 얘기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좀 된 사람이에요.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그냥 있잖아요. 그냥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수행한다 해도 그건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다가 죽는다 생각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강경 수행해가지고 아니면 법화경 사경해가지고 이제 극락왕성했다는 소리 내가 못 들어봤습니다. 아시겠지? 업장소멸. 업장소멸의 최고경이야. 건강경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건강경 하면 독성하고 사경하면 업장이 얼마만큼 녹아내리는 건 모르지만도, 우리 관물향수경 있잖아. 하품, 하생, 중생 보셨잖아요. 나무아미탑을 일성에, 한 번 딱 나무아미탑을 하는데, 80억 급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려. 절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있잖아. 업장 소멸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또, 우리는 성가모니 부처님만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경전에 나오는 거 있잖아. 진짜 같이 있잖아요. 믿어야 되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제18호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마음, 미타 본회, 공부하기 전에, 오늘도 있잖아요. 대만 큰 스님, 해정법사님 있잖아. 18원 강화에서 제가 또 한 곡지 또 출력해 왔습니다.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진짜 이 영상 끝까지만 보고 중간에 그만둔다 하면 진짜 복 없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타이틀이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사람으로 우리가 다음 세상에 죽어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극락에 왕생하는 것보다 어렵다. 극락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아니, 사람으로 다음 세상 죽어도 하면 거의 다 99%가 아니고 100%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싶은데, 야,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인광대사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에요. 이 스님 만나 일반했을 때 사리가 천과가 나왔다. 천과. 대단한 스님이에요. 대단하냐. 인광대사님은 중국 정토종 연종에 있잖아요. 13대 조사님이신데, 지금 13대 조사까지 있고, 그 뒤로는 좀 아직 14대는 아직 없습니다. 그 정도로 큰 스님이에요. 상참계성, 항상 나는 부끄러운 스님이다. 상참괴성이라고. 참괴라고 들어보셨지? 뉴칠 참자에다 부끄러울 개자. 스님 성자 써가지고. 나는 항상 부끄러운, 나는 진짜 얼마나 있잖아. 겸손해가지고, 얼마나 하심을 해야 상참계성이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있잖아. 호를 갖다 그렇게 지었을까? 자, 그런 큰 스님이신데, 일어났습니다. 내 생에,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임종할 때 있잖아. 우리가 죽어서 극락 왕생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 참.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내가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 그 정도로 진짜 잘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 줄입니다. 서방에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우리가 서방이 뭐냐니까? 극락에 있잖아. 왕생하지 못한다. 우리가 다음에 죽어서 우리가 극락 가지 못한다 하면 장래에는 반드시 악도가 지옥악이 축생 아닙니까? 이제 사막도.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지게 된다. 야, 극락 못 가면 사막도는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아, 근데 우리들, 근데 일어났습니다. 자, 극락 왕생하여 얻게 될 이익은,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 왕생해서 거기서 얻게 될 이익은 덕도한 것보다도 더 크다. 이 사바에서 자력 수행해가지고 덕도한 것보다 더 크다. 그런 말입니다. 이야, 참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거 오늘 결론 나는 거 모르겠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보세요. 자, 내생주인입니다. 예, 지을 주자입니다. 지을 주자. 내생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비임종 왕생 환난이다. 그죠? 비교하자면 임종 때 우리 죽어서 극락 왕생하는 것보다 어렵다. 참네. 다음 생에 우리 죽어가지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비교하자면 우리가 죽어가지고 있잖아요. 극락 왕생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정도 어렵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하면 여기 밑에 조건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야. 자, 불생서방. 아니불자에다가 날생자, 왕생할 생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방이 어디냐면 극락입니다. 극락에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우리 죽어가지고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 필타악도. 장래에 있잖아요.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떨어질 탓, 우리 타락할 때 다 떨어진다. 악도에 떨어진다. 사막도, 지옥악이 축생이 떨어진다. 우리가 극락 못 간다 하면 이제 사막도는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야, 반드시 필자 아닙니까? 반드시 저는 악도에 떨어진다 일어났습니다. 우와, 참, 내 진짜. 이게 이제 정토적인, 에키스다, 에키스. 아, 이거 아니면 염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잠도 안 오지 싶은데. 자, 왕생소득 지익이다, 그죠? 왕생에서 얻게 되는 그 이익은,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몰에서 극락 왕생에서 얻게 되는 그 이익은, 비덕 있잖아요. 비덕도. 갱대다, 그죠? 비덕도. 비교하자면 덕도에서, 이 사바에서의 덕도에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 자, 참네. 알지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잖아요. 또, 우리 또, 해전큰 스님께서, 야, 선도대사님 아니고 인광대사님 그걸 가지고 오시면서 아주 미주알 고잘 잘 우리를 갖다 이해를 시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요 몇 구절 말씀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생에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임종할 때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참, 이제 싶은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 지금 뭐 시방세계 중생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 천하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극락 갈락하면, 우리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극락 갈락하면 남아미탑을 연부는 기본이고, 뭐 복도 많이 지어야 되고 있잖아. 뭐 그 다음에 있잖아, 뭐 이수행 주수행 다 해야 있잖아. 극락 간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니까 이런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리 쉽겠는가? 쉬운 이유가 바로 얘기해놨습니다. 극락세계에 우리가 있잖아, 왕생하게 되면 3계를 벗어나고, 3계, 6도를 벗어나고, 6도 윤회에서 벗어나고, 극락세계에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왕생하면, 그 다음에 있잖아, 아비발치가 되고 있잖아. 그래서 일생고처가 그때 가서 성불까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런 거. 이거 어떻게 그리 쉽게 왕생할 수 있단 말인가? 일반인들은 대부분 다음 생에 사람이 되는 게 쉽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막 99%가 100%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불하러 가면 있잖아요. 연불하다가도 야, 연불만 해가 안 될 건데 또 복도 쌓아야 되고 있잖아. 이수행 지수행 있잖아. 뭐 오만 거 떼만 거 있잖아. 개도 지켜야 되고 뭐 하도 그 나쁜 일도 안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연불하다가 중도에 또 포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지? 그런데 인광대사님께서는 다음 생에 사람이 되는 게 어렵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게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참네. 극락왕생이 쉽다면 우리는 쉬운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극락왕생이 쉽다 하면 우리 쉬운 걸 갖다가 수행하는 것도 쉬운 수행을 해야 되겠지. 왜 그 어려운 수행을 할까? 우리한테 당치도 않는가? 우리 수준에도 있잖아. 뭐 완전 벗어난 거. 진짜 뭐 하세월 있잖아요. 기약도 할 수 없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모든 법문 가운데 세간법이든 출세간법이든 성도문의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 성취해야 되고, 성도문은 자력수행은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다른 타액이 있잖아요. 다른 부처님 뭐 힘을 갖다 빌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러나 수행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원행이 있잖아. 원과 수행이 있잖아. 원만해진 다음에 성불할 수 있지만, 정토법문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고, 정토법문은 남아미타불 연불은 있잖아요. 성취한 것이고, 믿음과 발언이 있어야 하고, 믿음과 발언과 그 다음에 있잖아. 행이다. 그지? 남아미타를 부르는 게 행 아닙니까? 신은행 3잔행만 갖추면 극락왕생하여 성불까지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수월한데 왜 이렇게 또 안 믿었고. 야, 참, 그러니까 특히 자력수행이 횡행하는 한국 불교의 풍토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래 하다가 다음에 있잖아. 쭉 가지고 다음에 사람 몸 받아가지고 또 일어났나 헛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많아요. 그때는 나는 좀 가리늦게 중간에 부처님 법 만났는데, 그때는 사람 태어나자마자 동진 출가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바로 있잖아. 극락 가면 거기서 성불까지 하는데, 다음 세상에 사람 몸 받는다는 건 보장도 없는데. 아, 참 그렇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두 법문 가운데, 그 성도문과 정토 법문 가운데 성도문을 자력수행을, 참선등 자력수행을 배워서 성취하지 못한다면 타락하는 게 있습니다. 이래 하다가 있잖아. 사람 몸 받기 이래가지고 극락 못 가면 자기 자력수행 참선을 하다가 자력수행 하다가 있잖아. 말 그대로 있잖아. 죽게 되면 타락한다. 그 사막도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불할 수 없지. 그런 게 득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토문은 성불입니다. 연불이 성불이야.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에서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미타 부처님의 성취에 의지하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성취는 지금 이미 이루어졌고, 아미타불 성취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아미타 부처님 성불을 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했잖아요. 불설 아미타경 소경에 원문에 이래 됐잖아요. 아미타불 성불이래 어금시급. 아미타 부처님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정토 삼부경에 전부 다 있잖아. 답이 다 들어가 있어. 흔들릴,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정토 삼부경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불
아이, 불교는 자력수행한 깨달음의 종교인데 있잖아. 연불해가지고 그 극락가는 이거는 불교도 아니다. 막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뭐, 이교도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말도, 연불났는데 말도 꺼내지 말았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 폄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 진짜 참, 이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나 경전인데. 아, 이거 말도 안 되지, 그죠? 자, 아미타불의 성취는 지금 이미 하나 이루어졌고, 그렇게 승부를 했잖아요. 그죠? 극락세계도 이미 하나 갖추어져 있잖아. 극락세계 건설되었고, 극락왕생에 필요한 공덕자량, 믿고 발언하고 이제 연불만 하면 공덕자량도 이미 성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지금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노? 그게 어디에 있노? 바로 이 만덕홍명 육자명은 나무아미타불 속에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가 아가타약, 만병통치약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사바세계 중생들을 갖다가 했잖아. 육도연에서 벗어나서 해탈해서 했잖아. 극락세계로 왕생해가지고 거기서 있잖아. 성불까지 할 수 있는 아가타약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수행 안 됩니다. 여기서. 자, 따라서 한 사람이 설사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질렀더라도 임종할 때 죽을 때 있잖아. 마음을 갖다가 돌려서 회심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을 징념하고 있잖아. 입으로 뭐 번뇌 망상이 있든 있잖아. 죄업이 있든 관계없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고 극락왕생을 발언만 한다면 역시 이 사람도 있잖아.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질러도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좀 놓입니까? 우리는 아만 해도 시박도 시박은 저질러는 모르지만 오역죄까지 범하지는 않았잖아. 정법까지 비방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음 놓고 있잖아. 우리는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에 누구든지 있잖아요. 따라서 임종할 때에 극락왕생하는 것은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는 것은 내 생에 사람이 죽어서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쉽고 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임종할 때 극락왕생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 책이 이렇게 딱딱 분석을 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이거 있잖아. 또 듣고도 고개에다 갸우뚱 에이, 그래도 좀 그렇게 큰 대덕하나 큰 스님께서 이 말씀하셔도 그건 아니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방이 뭐냐면 극락에 왕생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음 세상에 극락에 왕생하지 못하면 반드시 악도에 떨어진다. 사막도에 떨어진다. 야, 이것들을 보면 잠이 안 오지 싶은데 자, 연불할 수밖에 없지 싶은데 자, 인광대사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서방에 왕생하지 못하면 극락에 왕생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 우리가 죽어서 극락에 왕생하지 못하면 장래 앞으로 반드시 악도에 사막도에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진다. 얼마나 단호한 말씀입니까? 중생은 하나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 사막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해놨어요. 왜 하나 사막도에 떨어졌냐? 우리 모두에게 탐진치 삼독이 있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이 못 없습니다. 탐내고 썩내고 있잖아요. 어리석고 있잖아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 독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있잖아. 악하면 독이라고 했을까? 독약과 같은 거다 이 말이네. 이 탐진치 삼독이 바로 있잖아. 사막도의 원인이에요. 사막도의 원인. 지옥하기 축생 가는 원인이 뭐냐면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뒤에 나옵니다만.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생활이 하나 죄다 죄업을 짓는 생활입니다. 항상 제가 지장부설 보는 경 있잖아요. 제7 이익 존망품에 보면 안나 미륵보살이 안나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처님 제가 시방세계 있는 중생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시방세계 중생들이 하루 동안에 아니고 한평생 동안 짓는 게 있잖아요. 죄업 아니면 없다. 전부 짓는 게 다 죄업이에요. 신구의 사업 중에서 죄업 아니면 없다.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있잖아. 생각으로 짓는 게 죄업 아니면 없다. 그러니까 죄악 중생이지. 그러니까 사막도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답이 딱 나와 있어야 우리가 사막도 가는 이유가 뭐냐?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렇다 이 말. 다른 것은 자체하고 만약 우리가 채식을 하지 않는다면 매일 죄업을 쌓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보상하고 빚을 지면 돈으로 갚아야 하듯이 당신이 오늘
새우 한 마리를 먹으면 금생에 또 연불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중에 어느 날 새우가 되어서 그 빚을 갖다 갚아야 하고, 생선을 먹으면 생선이 되어서 갚아야 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가 되어서 갚아야 하고, 오리 고기나 닭고기를 먹으면 나중에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공짜로 당신에게 먹힌 것이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그들의 고기 반근을 먹으면 나중에는 8양을 갖다 갚는 게 아니라 16양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기 반근 묻다 하면 있잖아. 이자 붙여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큰 빚을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이거 들어보니까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자, 능엄경에, 우리 수능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능경에서 설하기를, 너는 나에게 목숨 빚을 지고 나는 너에게 진 빚을 갚으니 이러한 인연도 백천급이 지나도록 항상 생사 속에 있느니라. 우리는 죽고 죽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서 육도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있잖아, 벗어나지 못한다 하면 그 고기 잡아먹으면 나 고기가 돼서 그 사람한테 잡아먹히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수능경에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따라서 인광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서방의 극락에, 우리가 다음 세상에 죽어서 극락에 왕생하지 못하면 반드시 악도에 떨어진다는 것은 다만 조만간의 일일 뿐입니다. 그렇지, 세세생생히 이거는 철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극락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6번째, 왕생, 극락 왕생의 이익은, 우리가 남아미탑을 염원해서 극락 가는 이익은 덕도, 우리가 여기서 성불 하는 것보다도 더 크다. 우리가 한 소식 하는 것보다 더 크다. 인광대사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극락 왕생하여 얻게 될 이익은 덕도 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락 왕생의 이익은 우리의 본인의 힘으로 이 사바에서 수행하여 과일을 정득하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자력 수행해가지고 본인의 힘으로, 이게 자력 수행입니다. 우리가 남아미탑을 염원해서 극락 왕생해서 그 얻는 이익은 여기서 우리가 자력 수행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한 소식 했다 해도 그보다도 영 크다, 이 말입니다. 덕도란 범부의 영역을 갖다 뛰어넘어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자, 초범 입성이다, 그죠? 범부를 뛰어넘어서 성인에 들어간다. 그게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범부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게 초범 입성입니다, 그죠? 말하지만 극락생계는 성불의 경계이므로 성현을 갖다가, 이 성현을 갖다 뛰어넘는 것, 그걸 갖다 더 뛰어넘는다, 성현을 갖다 초월한다, 이 개나트입니다. 환경 공부를 좀 제가 했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자, 만약 탐진치를 끊고, 탐진치를 누가 끊겠습니까? 견옥과 사옥을 깨뜨리면,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다 끊고, 견옥이라든가 사옥을 갖다 깨뜨리면, 곧 제7신의 과에, 우리 십신,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쪽 부산 쪽에 한 10년 더 됐지 싶습니다. BTN 불교TV에 그때 어떤 스님 얼굴 엽떡하고 있잖아요. 그 스님 그때 정토 관련 법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성도문 수행, 자력 수행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바세계에서 벗어나기가 힘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문 수행 하려고 하면 이런 거 탐진치 다 끊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느 전열 하겠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십신도 아직까지 벗어나지는 못했다. 십신. 우리 보살, 52계가 있잖아.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인데 52계 중에서 십신. 그런마 단계도 지금 못 듣는, 여기 지금 십신을 넘으려고 하면 견옥, 사옥을 깨뜨리면 이제 칠신. 십신 중에서 일곱 단계에 있잖아. 칠신의 과일을 넣고, 만약 진일보해서 진사옥을 갖다, 진사옥. 견사옥, 진사옥 들어보셨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진사옥을 갖다 깨뜨리면 십신의 과일. 진짜 그런마 단계를 갖다 벗어난다, 이 말이야. 십신. 우리가 있잖아요. 이 연불을 하면 극락 간다. 우리 믿음 단계도 아직 못 벗어났어. 이거 견옥 사옥, 이거, 그 다음 진사옥 있잖아. 이런 거, 진사옥, 견사옥, 사옥, 이런 거, 어느 천년에 이걸 갖다 여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십신의 과일을 하면 한 걸음 더 이제 나아가면 일품의 무명을 깨뜨리면 일본의 법성을 정득하면은 10주 중에 초주 있잖아.
발심주입니다. 발심주. 아이고, 뭐, 어느 천년이야, 참. 야,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막 가마득합니다. 어느 천년이 그 52개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냥. 들어가는데 바로 사면 가운데 1원입니다. 사면. 사면은 10주, 10팽, 10평 있잖아. 요 단계가 사면이거든요. 사면도 극락왕생 못해. 그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전선이 번번하실 때 가더라고요. 그 10주 있잖아. 10주 중에 초지. 예. 환희지보살, 초지보살 돼야 있잖아. 극락왕생한다 하거든요. 초지가 뭐냐면 있잖아. 옛날에 용수보살이, 예. 환희지보살 돼가지고 극락왕생했다고 우리 이행품 그 공부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가 아직까지 뭐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는 들이댈 데가 없습니다. 우리 그 어디 갖다 댈 데 있습니다. 만약 이어서 31품의 무명을 깨뜨리면 31품이 뭐냐면 아까 있잖아요. 그 10주하고 10팽하고 그 다음에 10팽이 31주거든요. 31주를 갖다가 깨뜨리면 10성의 한다. 10성이 뭐냐면 10지입니다. 10성의 경계에 들어가면 10지의 경계에 들어가는데 어느 천년에 사면이든 10성이든 계기가 비로가 뛰어나지만 우리가 극락에 왕생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극락세계 왕생하면서 여기서 정득한 사면 10성의였나 사면 10성의 지보다도 더 뛰어나고 공덕도 훨씬 더 큽니다. 아시겠지? 그런 게 자율성이 다 내려놓고 우리는 연구를 합시다. 이런 거 머리 아프게 사면 10성 잡고 머리 자꾸 굴릴 것도 없습니다. 견사하고 진사하고 갈 것도 없고. 자, 장엄경에 말씀하셨지요. 극락세계 왕생하면 부처님의 금식신과 같이, 우리도 부처님 금식신과 같이, 요 보면, 그거 해놨습니다. 자마금신. 막 몸에서 막 광채가 난답니다. 자, 부처님의 금식신과 같이 미묘한 상호가 모두 원만해지고, 30, 30, 80종업 뿐만 아니라, 그거는 더 많은 상호를 갖다 갖추고 된다. 우리가 극락 왕생하자마자, 또한 대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잃게 하느니라. 그렇게 됐죠. 여불 금식신, 마치 않나 부처님의 금식신과 같이 않나 상호 실원만, 상호가 모두 다 원만하고, 이 대비심으로, 역시 대비심으로서 군품입니다. 군품이 이게 않나, 환경에 나오는데, 이것도 중생입니다. 이거, 군명하고 이렇게 전부 다 나겠지. 그때 쌍명자 썼는데, 요거는 군품으로, 품으로 했잖아. 품으로 해놨다. 야, 이거 제가 그렇게, 환경 공부를 좀 해보니 이게 좀 수월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역시 대비심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군품한다. 모든 중생들을 잃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경문의 뜻은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외모도 아미타부처님과 똑같은 자마금신이고 마음도 아미타부처님과 같이 대비심과 대지혜를 갖다 구족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금식신과 같이 미묘한 상호가 모두 원만해지고 또 대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갖다 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락 왕생하자마자 우리가 또 부처님하고 거의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자, 무량수에 또 말씀하시기를 극락세계 왕생하면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30 이상 80종을 구족하게 되고 경을 설하고 도를 행함도 않나 부처님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무량수의 대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서방 정토에 왕생하는 이익이 않나 도를 얻는 이익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자, 무량수에 또 말씀하십니다. 무량수에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위 없는 열반의 길에 오르게 되라. 우리가 극락 왕생하면 위 없는 열반의 있잖아요. 길에 오르게 된다. 성도 무궁극이다. 무궁극. 위 없는 열반의 길에 오르게 된다.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성취하는 과보가 가장 높기 때문에 무궁극.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대사님의 몇 구절 법언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극락세계를 갖다 한층 더 허무하게 해줍니다. 이건 성도대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쭉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대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갖다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도대사님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도대사님 말씀입니다. 아까 여태까지는 인광대사님 말씀이고 자연이 곧 미타국이요 무의무생으로 돌아가 바로 진리를 정득하네. 우리 극락 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진퇴왕래에 항상 부처님 따르며 무의법성신을 정득하네. 우리 극락 가면 무의법성신까지 한다, 정득한다. 부처가 된다, 입니다. 또 설하기를 네 가지 위 있잖아. 네 가지 위는 있잖아. 그거 뭡니까? 행주자활 같은 네 가지 위 이렇게 하지만 사위 이렇게 하잖아. 예? 사종의 위는 그 네 가지 위, 행주자화에 항상 부처님을 칭견하고 진퇴왕래 신통을 부리며 육식은 종행으로 저절로 깨닫게 돼. 우리가 극락 가면 바로 있잖아.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생각 살행할 공도 안 의지하지 않는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공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할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바세계는 안 됩니다. 또 설하기를 육방에 계시는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혀를 내밀어서 오로지 명호 불러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불러서 서방에 이럴 수 있음을 갖다 증명하시네. 이게 불설아미타경에 나오잖아요. 그 불설아미타경이 뭡니까? 그 서강모니 보시면 스스로 처음에는 자정해서 스스로 증명을 했잖아요. 사리불아, 사리불 악연실이 고설참. 나는 이와 같은 이익을 본고로 너에게 말하느니. 그 이익이 뭐냐면,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전부를 딱 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임종할 때는 죽을 때 있잖아. 내가 딱 지켜보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제성종 현재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있잖아요.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딱 손잡고 극락 왕생하는 이익을 많이 봤어. 자기 혼자 이야기하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육방에 있는 그 모든 부처님들이 혀를 출광장설 부처님의 넓고 긴 혀를 갖다가 내가지고 있잖아. 쭉 내가지고 있잖아. 자기가 증명을 했잖아. 남아미타불 나 연불해가지고 극락에 서방에 올 것을 갖다가 증명하시니 저 나라에 이런 연꽃이 피고 묘법을 들으면 우리 같은 연화신까지는 연꽃에 태어나가지고 있잖아. 부처님 묘법을 아미타 부처님한테 직접 만나. 관음세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같이 한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묘법을 들으면 십지의 원행이 저절로 드러나니 바로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얼마나 좋은 놈 봐라. 아이고 육방에 모든 부처님들이 증명을 했어. 내가 우리 부처님 좀 전에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우리도 증명을 할게. 우리도 보정을 쓸게. 너가 연불에서 극락 가면 바로 연꽃에 태어나는데 아미타 부처님한테 직접 설법 들으면 십지의 원행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저절로 드러난다, 그 얘기는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설하기를 아미타 부처 열반국에 들어가면, 그리 극락에 왕생하면 불태전을 얻고, 그렇잖아요.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우리가 극락에 태어나면, 극락국토 중생경자, 계시아배합니다. 극락국토에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나면, 극락에 왕생하면 또, 계시아배 전부 다 아비발치. 불태전지보살, 정정지보살 있잖아. 필정, 아유월치, 아비발치, 필정, 정정지보살, 불태전지보살, 환희지보살이 되고 무생을 갖다 정당한다. 깨달음까지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안양국에 이르면 필경 소요함이 곧 열반일시야. 그것을 수행하는 게 자체가 전부 성불 자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안양국이 어디냐? 극락이다, 안양. 우리 서울 올라가면 안양 있지. 그게 극락이다. 그 살면서 극락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안양, 안락.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부산에 안락동이 있지. 그것도 극락이란 말입니다. 이거 참. 예, 맞습니다. 자, 이 개송들은 모두 극락세계의 수성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송을 읽다 보면 극락세계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극락세계 갖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 성도대사님께 이렇게 좋은 이렇게 말을 갖다 남겼잖아요. 그래 가면 이렇게 된다. 가자마자 너는 연꽃에 태어나가지고 아미타 부처님한테 직접 법문 듣자마자 바로 한 소식 해가지고 바로 부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 한번 가고 싶지? 내가 가고 싶는 모르겠다. 자, 보자. 자, 이 탈을 하려면 먼저 자리를 갖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남을 갖다 도우려고 하면 먼저 내가 나부터 승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탈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본인이 먼저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저 생사 중생을 갖다 구제할 수 있겠나?
이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 얘기가 뭐 성불하지 않고서는 아랫내 뭐고 저거 뭐고 문수선언에 환경 공부하러 간다고 가가지고 그 뭐 티타임 한다고 앉아서 오살 나온대. 내가 남한테 정부에서 뭐 경락 좀 가입시대 하는 얘기 이렇게 하더라고. 아유 지금 보살행을 좀 많이 해야 저는 여기서 좀 보살행 좀 더 좀 해가지고 다음에 경락 가든가 하기 쉽게 하더라고. 내가 이걸 딱 그거 예습하면서 내가 보면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 그거 아닌데 만약에 본인이었나 먼저 생사에서 나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성불하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했나 저 생사 중생을 갖다가 이 사바에서 신음하는 중생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는가. 본인도 이제 고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사바식에서 이제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고해 사람들을 둘하나 구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진짜 참네. 자, 예, 그거 해놨습니다. 한문 좋은 한문 하는 우리 선배님들. 자, 욕 이타다 이제. 예, 남을 갖다가 이롭기를 바란다 하면 남을 바랄 욕자 아닙니까? 남을 갖다가 이롭게 하기를 바란다 하면 선수능 자리다 그지? 먼저 선자입니까? 먼저 반드시 숫자거든요. 먼저 반드시 능이 안 나. 자신부터 안 나. 챙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그렇지. 약비 자기 안 나. 능, 선, 출생사다. 그죠? 만약에 자기 본인이 있잖아. 자기가, 자, 능이 먼저 있잖아. 이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면, 안일비자입니까? 못한다 하면, 예, 예, 하능도 피였나. 생사중생. 어떻게 했잖아. 어떻게 생사에서 헤매는 중생을 갖다 구제할 수 있겠는가. 나도 있잖아. 사바에서 있잖아. 헤매고 있는데 중생인데 어떻게 중생을 갖다 제도하겠나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자, 자기 고해중 미능출이다 그죠? 본인도 고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하능 편구 고해지인이다 그죠? 어떻게 고해 사람들을 갖다 두루 왔나? 두루변자거든요. 두루 구할 구자 아닙니까? 두루 구제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뭐, 네, 우리가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가 뭐 보살행을 하니 뭐 복을 지니까 하는 게 그게 몇 덕거리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자, 남을 이익해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익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에게도 없는 걸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없으면 자기 수중에 단돈 10원도 없는데 뭐 어떻게 남을 갖다가 도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본인이 거지라면 반드시 남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남에게 보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본인이 먼저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생사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먼저 생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부터 구제가 돼야 된다. 내가 먼저 한다. 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본인이 먼저 본인의 탐진치를 끊을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본인의 탐진치 3독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3계 화택에서 6도 고해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탐진치를 끊고 3계 6도를 벗어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이익해 할 수 없다면 아무리 사람들에게 법문을 해줘도 남들이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컨대 이 길을 갖다가 우리 자신도 하나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길잡이가 되어서 사람을 갖다가 거느리고 이 길을 갖다가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악회 간다면 산대장이 있는데, 그래서 사선 답사 갖다 이런 거 하고, 자기가 뭐 그 산에 대해서 달통을 해야 뭐 사람들한테 인도를 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본인도 고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고해 사람들 사바시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을 갖다 두루 구제할 수 있겠는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먼저 자기가 수영을 잘할 줄 구조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즉 수영도 할 줄 알아야 하고 훈련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구조대원이 되기도 않나 쉬워도 않나 육도 고해의 구조대원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남아미탑을 염문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남들에게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라고 권장한다면 다시 말해서 스스로 정토법문을 닦고 또 정토법문을 갖다가 홍량 남을 권타 염불이다. 남을 위해서 있잖아요. 염불만 권해도 있잖아. 권타 염불 있잖아. 동생서방이라고 했잖아요.
남한테 연불만 꺼내도 함께 서방이 안 나. 왕생한다. 권타연불이라도. 참 맞습니다. 권타. 권할권자 남타자자. 권타연불. 남한테 연불만 꺼내도 있잖아. 동생서방. 함께 한 가지 동자에다가 왕생할 생자에 대해 서방이다. 서방이 어디 있냐? 극락이다. 서방이 안 나. 함께 왕생한다. 남한테 연불만 꺼내도 있잖아. 야. 함께 손잡고 서방에 극락에 있잖아. 왕생하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여기도 그러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스스로 정토 법문을 닦고 스스로 남한미탑을 연불하고 또 정토 법문을 갖다 홍량한다면 남한테 연불을 권한다 하면 자리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타 남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피차 모두 한다 생사고에서 다 함께 손잡고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참, 네. 자, 만약 정토 법문이 아니라면 본인도 여전히 이 사바세계 속에서 고해 속에서 벗어날 힘이 없을 텐데 어떻게 고해 속에 있는 중생을 갖다 두루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정토 법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혼자 또 연불을 하면서 남한테 권하도 그것도 큰난나 이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극락 왕생해야만 중생에게 한다 이걸 줄 수 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서방 정토에 왕생을 구해야만 법을 펴서 중생을 잃게 하고 자제무해하게 한다. 이문으로 그 마음대로 있잖아. 중생을 구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문 한다. 우리 참선하시는 분들 스님들 법문할 때 뭐 이문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성불 하지 못할까 두렵지 부처님이 설법하여 중생 구제를 갖다 못할까 걱정하지 않는다. 맞지 않나? 신령이 물 한 방울로 한다. 온 천하에 한다. 둘한다. 뿌릴 수 있는 것과 같고 진용이 참된 용이 아니면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아. 자, 서방 정토에 왕생을 구해야만 법을 펴서 중생을 잃게 할 수 있다. 그래, 경당 왕생에서 그것을 성불 해야 한다. 자기가 부처돼야 다시 사바세계 와서 중생을 잃게 하지. 그 말 아닙니까? 오직 서방 정토에 왕생해야만 법을 펴서 한다. 중생을 갖다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서방 정토에 서방 정토 왕생을 구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극락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사리사욕하나 내 스스로의 욕심을 위한 것이 한 거나 도피처를 갖다 구하기 위한 것이나 그곳에서 향락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번뇌를 끊고 삼명육통을 갖다 정득함으로써 나중에는 이문하나 그런 마음대로 있잖아. 자유자재하고 무해하게 해서 널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합니다. 그렇지. 그거 가서 성불해가지고 중생 구제하려고 지금 우리가 극락 왕생하는 것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그거 가서 띵가방가 놀고 한잔 먹고 있잖아. 그러려고 극락 왕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직 한나 극락세계 왕생해야만 백천억 화신으로 널리 한다. 다시 한다. 사바세계 와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으니 이른바 나 마땅히 무슨 몸으로 구제할 수 있으면 바로 한다. 무슨 몸을 갖다가 놔두어 설법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부처님의 몸이라든가 보살의 몸이라든가 아라한의 몸이라든가 천인의 몸이라든가 인간의 몸이라든가 금수의 몸이라든가 혹은 한나 산하 대지라든가 초목 방사로 놔두어야 한다면 즉시 자유자재로 변화하여 중생을 제도하고 한다. 교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부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야, 참 얼마나. 만약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 죽어가지고 극락에 못 간다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업을 짓고 여전히 중생에게 하나 해를 가며 또 나쁜 일은 또 가려서 합니다. 그지? 남의 하나 구제를 받아야 하는 마당에 어떻게 남을 갖다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한다. 오직 한다. 서방 정토에 왕생해야만 우리가 죽어서 극락에 가야만 비로소 법을 펴서 거기서 부처가 돼서 다시 사바세계에 와서 법을 펴서 중생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자제무해하게 하나 이문으로 하나 중생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의사가 되려면 먼저 한다. 의과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7년의 노력이 있어야만 뛰어난 의술로 한다. 약을 갖다 먹으면 병을 나을 수 있도록 한다. 정신에 맞는 약을 갖다 쓸 수 있고 기사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의사가 되려도 시간이 필요하지. 그죠? 부처가 되지 못할까 두렵지. 부처가 설법하여 중생을 구제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불을 하지 못할까 두렵지 않나. 성불하고 나서 설법하여 중생을 구제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극락왕생하지 못할까 두려운 것이지 성불을 갖다 극락왕생에서 성불을 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극락왕생만 하면 성불할 수 있고 성불하면 반드시 중생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도 중생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면 왕생 성불과 중생 구제의 공덕 자량을 왕생할 수 있습니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아미타불 남한탈 연불하면 극락 왕생한다 믿고 받아들이면 극락 왕생에서 그 성불까지 하고 부처가 돼가지고 다시 사바세계에서 중생 구제까지 하는 그런 공덕 자량을 다 갖추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신룡이 물 한 방울로 온 천하에 두루 뿌릴 수 있는 것과 같다. 신룡에게 그 신비한 용에게 물 한 방울만 있으면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만들어서 온 천하에 두루 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한 용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물속으로 들어가면 흙으로 빚은 용은 녹아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구제할 수 없을 뿐더러 남에게 구제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자, 성불도생의 최고 준칙, 성불도생. 성불에서 우리 중생을 갖다 제도하는 최고의 준칙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인광대사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구법계 중생이 이 법을 떠나서 위로는 불도를 원만히 성취할 수. 이 법이 뭐냐? 남아미탈 연불입니다. 구법계 중생들도 남아미탈 연불 없이는 불도를 갖다 성취할 수 없어. 부처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시방제불도 이 법을 버리고서는 아래로 널리 중생을 이익할 수 없다, 구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좋은 한문 한번 봅시다. 구계 중생, 구법계 중생들도 이 법을 갖다 여의고서는, 여의를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갖다 여의고서는 상불, 능원, 성불도다. 그지? 능이 있잖아요. 위로는 능이 안 나. 불도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구법계 중생들이 이 법을 떠나서는 연불 안 하고는 극락왕생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가서 또 극락왕생 못 하니까 성불까지는 못 하겠지. 그지? 시방제불 차법이다.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도 이 법을 갖다가 버릴 사자가 버리고서는 이게 그 집사자처럼 보이는데 이게 버릴 사자입니다. 손수변 있는 게나 손수변 없는 게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불능 보리안나 군생이다 이제. 아래로는 널리 중생들을 있게 할 수 없다. 중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인즉슨 구법계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이 정토 법문을 벗어난다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벗어난다면 불가를 갖다가 원만히 성취할 수고 성불할 수 없고 시방제불도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르지 않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이 법문 남아미타불 연불을 벗어난다면 널리 않나 시방 중생을 갖다 구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법문이 이 법문 남아미타불 연불 육자매고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 왕생하는 게 얼마나 광대하고 수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 자, 세 번째 3절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서로 생각한다. 중생도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님도 중생들을 갖다 아미타 부처님도 우리 중생들 내가 이렇게 내가 생고생이가 극락세계를 완성을 했고 또 내가 수행하기 힘든데 내가 육자명과 남아미탈 연불을 갖다 만들어 놨는데 내가 그거 하면 부르면 극락 오는데 왜 그래가 말 안 듣노? 지금 서로가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생각하듯이 목숨을 바치고 어머니는 강합니다. 자, 어머니가 자녀를 생각하듯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은 자애로운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생을 갖다 갓난 아기처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자, 자애로운 어머니는 시간이 되면 갓난 애에 기저귀를 갈아주고 시간이 되면 젖을 먹이면 밤이든 낮이든 간에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나 자연스레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나아가 이 아이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리움도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오래 떨어져 있을수록 그리움도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엄마가 집 나간 애야 나 지금 찾듯이 항상 그렇다 이 말이다. 아미타 부처님도 지금 우리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어. 지금 빨리 오라고 지금. 장급의 부름.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시방 중생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가 옛날에 그 세자병 당시 왕이었는데 그 왕질 하면 그 편안하게 있잖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머리 깎고 있잖아. 왕자리 내놓고 그 좋은 왕자리 요즘 서로 대통령 하려고 저를 샀는데 왕자리 내놓고 내놔놓고 자기가 있잖아. 머리 깎고 그 생고생을 해서 5급 동안 사유를 해서 48대만 세웠지. 조제 연급 동안 육바라밀 수행을 해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부처가 됐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해가지고 시방 중생을 위해서 바쳤어. 그러면 그만큼 생고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시방 중생에게 무엇을 하라고 조금도 강요하지 않고 자기가 우리한테 장급의 부름으로서 장급 동안 장급이 뭐냐면 식급 동안이잖아. 식급. 아미타불 성불이에요. 아미타불 성불 하시면 벌써 식급이 지났어. 그 얘기는 식급 동안 우리를 갖다 지금 부르고 있어요. 시방 중생이 욕생아곡하기를 하여튼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경락왕생을 발언해서 연불에서 경락 오기를 지금 부르고 있어. 부르고 있는데 지금 들립니까? 그 소리 못 들으면 아직 멀었다. 지금 수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경락에서 지금 우리 오라고 지금 그 소환 가잖아. 소환. 막 부르고 있잖아요. 있고. 수가모니 부처님께 있잖아요. 막 가라고 지금 파견. 발견 혹은 파견 이렇게 막 이렇게 등떠 밀고 있다. 야, 지금 이 장급 동안, 식급 동안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목이 지금 다시 있으십니다. 참. 자, 세 번째, 사심 없이 주다. 부처님께서 주는 게 있잖아.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사심 없이 우리 중생에게 왕생 성불의 공덕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락 왕생하면 내가 성불까지 다 시켜주겠다. 이른바 중생을 위해서 법의 곳간을 열어서 널리 공덕을 갖다가 공덕의 보물을 갖다 베풀어 주셨느니라. 위중 개 법장입니다. 그게 지금 간자체로 되어 있는데 위중 중생들을 위해서 열개자거든요. 법장을 열어서 광시 그 넓을 광자입니다. 그것도 간자체로인데 광시 공덕보 공덕의 보배를 널리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중생들을 위해서 법장을 열었다. 이 법장이 뭐냐면 나무아미탑을 있잖아요. 연불을 갖다가 했잖아. 널리 한다. 펼쳤다. 열어가지고 전부 다 한다. 공덕의 보배 있잖아. 연불하면 경락한다는. 그래서 오로지 맑고 깨끗한 법문을 구하여 모든 중생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니라. 전구 청백지법이다. 그죠? 오로지 전자입니다. 오로지 구할 것죠. 오로지 청백한 맑고 깨끗한 법문을 구하였어. 이게 연불입니다. 연불을 구해서 이해리 군생이다. 그죠? 예, 모든 중생들에게 은혜를 갖다가 널리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참 이렇게 있잖아. 참 육자명은 나무아미탈 연불을 갖다 생고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참 우리 중생들한테 이렇게 널리 베푸셨는데도 우리 중생들은 그걸 몰라. 네 번째 포기하지 말고 보살펴 주신다. 이렇게 말 안 듣는 중생이라도 절대 있잖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시방 중생들을 다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이런 봤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며 연불 중생을 섭취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 중생 섭취불사 잘 아시잖아요. 그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광명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가지고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자, 광명변조 시방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변조입니다. 두루변자에다가 두루 있잖아. 변조 빛을 조자입니다. 예. 시방세계를 갖다가 두루 비추어 가지고 연불중생 섭취불사 연불하는 중생들은 섭취불사 거둘 섭자입니다. 섭취
취할 취자, 불사, 아니 불자에다가 버릴 사자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연불하는 중생들은.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지불사. 이게 있잖아. 관견, 관무량수 제구 진식만에 아미타불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광명변조.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변자 빛을 줬자. 두루 비추어 가지고 연불중생 섭지불사. 어느 중생이 지금 연불하고 있는 것 같다. 두루 있잖아요. 지금 관찰하고 있어. 그래서 연불하는 중생들은 있잖아요. 항상 섭지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항상 챙긴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우리가 뭐 얼마나 참 무슨 그런 큰일을 했다고 연불한다고 하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막 그러다가 있잖아. 이 중생이 잘못될까 싶어서 막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음세지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 갖다가 막 바로 파견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막 이 중생이 잘못되면 안 된다. 좀 챙기라고 막 보냅니다. 아이고 참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선택된 사람들이야. 아이고 참네. 자, 다섯 번째 본래 모습 그대로는 구제한다. 우리 중생이 어떤 모습이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있잖아. 자,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났네 못났네 배웠네 못 배웠네 그런 거 하면 안 한다. 그런 거 안 따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학은 않나 발이 길거나 오리는 발이 짧으니 어떻게 구제할 수 없나?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발이 길고 짧고 그거야. 학의 발은 선천적으로 깁니다. 학의 발이 하나 짧아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하겠죠. 또 오리의 발은 선천적으로 짧은데 발이 길어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겠지요. 따라서 학은 않나 학의 긴 발의 모습으로 극락왕생하고 오리는 오리의 짧은 발의 모습으로 극락왕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중생이 착한 사람이면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연불하면 극락왕생하고 악한 사람이면 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연불하면 극락왕생하고 남자는 남자의 모습으로 여자는 여자의 모습으로 제가자는 제가자의 신분으로 출가자는 출가의 신분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갖다 자비롭게 차등 없이 평등하게 구제해 주십니다. 그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그럴 수 없으면 안나 그의 모습 그대로 그래도 구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을 돌려서 회심을 해서 남 앞에 연불만 한다면요 아무런 조건과 요구도 없고 아무런 제한도 없습니다. 만약 조건이 있고 요구가 있다면 아미타불은 자비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자 우리 시방 중생도 왕생하지 못할 그렇지 우리 극락 못 가지 뭐 조건 같은 거 들이댈 뿐만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야,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좋지? 그래서 요거 제일 앞에 1페이지 그거 한번 읽어보고 한번 갑시다. 자, 사람으로 다음 세상 우리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극락 왕생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거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더 읽어봅니다. 자, 우리가 사람 죽어가지고 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극락에 왕생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서방에 극락에 우리가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에는 반드시 사막도에 떨어지게 된다. 극락 왕생에서 얻게 되는 이익은 안나 덕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안나 한 소식 하는 것보다 더 크다. 내생 주인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비임종 왕생 환난이다. 그죠? 비교하자면 임종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있잖아. 극락 왕생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다음 세상에 우리가 죽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생서방 만약에 우리가 서방에 태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죽어가지고 만약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 필타 악도 장래에는 반드시 악도에 떨어져 사막도에 떨어진다. 야, 이것만 들어봐도 내가 볼 때 연불할 수밖에 없지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순수한 정토 본문 요거 공부합시다. 그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그거 보면은 49페이지 제 18월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 마음이다. 미타본 아미타불 본회 본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공부하기 전에 바로 그 앞에 바로 옆 페이지
자, 위에서 둘째 줄 48페이지 있잖아. 위에서 둘째 줄 그거 한번 봅시다. 48페이지. 그 위에 첫째 줄 그거 한번 봅시다. 바늘을 삼킨 물고기는 물속에 오래가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 나무아미탑을 연불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나무아미탑을 연불과 인연된 사람들은 이렇게 극락왕생을 언젠가는 하는데 정말입니다. 우리는 막 다음 생 갈 것도 없고 막 이번 생에 우리는 극락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제18호는 시험 중에 시험입니다. 2중 2다 그죠? 시험 중에 시험. 제18호는과 제19호는 이 두 원은 단기원이라 합니다. 제18호는 이제 연불왕생을 하고 제19호는 임종현전은 단기원. 이번 생에 이제 끝을 내는 그런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세히 분석해 보면 오직 제18호만이 용수보살님께서 이행도에서 이행품에서 말씀하신 이행도의 법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8원에서는 단지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아미타부처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언을 부른다면 남아미타 육자명언 남아미타 부른다면 반드시 아미타부처님 정토 극락에 왕생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행도로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극락 왕생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용수보살님 이행품에서 이야기는 이행도라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오로지 아미타부처님 명언을 부르는 것은 어린애도 부를 수 있고 있잖아요. 앵무새도 부를 수 있는 것이므로 가히 시험 중에 시험이며 이행도의 극치 최상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제19호는 좀 어렵다 이 해놨다. 제19호는 임종현전은 시험 가운데 어려웁니다. 이중난이다. 시험 가운데 어려울 한자다. 제19호는 임종현전은 정토종에서 난행도에 속하는데 그 극락갈락하면 이 사람은 보리심을 일으키고 온갖 공덕을 닦은 다음에 그것을 회양해서 극락왕생하기를 갖다가 바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문의 난행도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이행도의 범주에 속하지만 그러나 시험 중에 어려움이므로 제18월의 시험 중에 시험과는 여전히 차별이 있습니다. 그게 18원보다는 영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보리심 내고 이제 뭐 온갖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극락왕생을 회양해가지고 그렇게 극락 가려고 하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 단순하게 연불만 하면 되는데 그 말 아닙니까? 자 오늘 공부입니다. 제18호는 아미타부처님의 본마음 본회다 이놈입니다. 미타 본회다 이래놨다 그지? 야. 진짜 아미타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원하고 있는 게 연불왕생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라는 겁니다. 제18원은 아미타부처님의 본마음입니다. 따라서 제18원의 의지에서 연불왕생의 의지에서 연불하는 중생은 아미타부처님과 직접적이면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이러한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는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우리가 18원 연불왕생원이다 이 말이에요. 18원 없으면 안 꼽는 찐빵이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불교 희망 없습니다. 남아미들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는 거 이거 없으면 불교 희망 없습니다. 예. 제19원의 중생과 아미타부처님과는 본래 관계가 없습니다. 제19원은 아미타부처님과 본래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리심을 발하여 온갖 공덕을 쌓는 닦는 등은 기타 법문으로 회양하는 것은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의지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므로 아미타부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만 역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닦은 공덕을 회양해서 정토의 왕생을 발언하였기 때문에 좀 그래도 있잖아. 자기가 보리심을 내고 있잖아.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내고 있잖아. 온갖 공덕을 닦아가지고 극락의 왕생을 발언했기 때문에 대자 대비하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뭐 진짜 눈물 맞다는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구제할 수 있는 중생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구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보리심을 해서 온갖 공덕을 닦고 있잖아.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한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이 기회를 잡아서 그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을 구제하실 분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있잖아. 그 사람 앞에 나타나야 되겠지. 임종할 때 이제 영접하셔서 극락 왕생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 주십니다. 그 임종할 때 현전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극락 왕생해 준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 두 원을 이 두 원이 제18원, 제19원입니다. 이 두 원을 서로 비교해 보면 아미타 부처의 본 뜻은 본회는 어디에 있느냐?
제18원 연불왕생원에 있다 이 말이야. 제18원의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에 있으므로 선도대사님께서는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면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이게 제18원 강경에 나옵니다. 망불본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시으니 의제 중생 일양전칭 안나 일양전칭 미타 불명이다 그죠? 자, 내가 관무량 속에서 있잖아요. 처음에는 13정과 3분 9품을 이야기를 했어. 그렇지만 내 속 마음은 안 나. 어디에 있었느냐? 아미타 부처님이 있잖아. 본원을 바라보고 계실 때 18원 연불왕생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의제 중생 일양전칭이 있는 미타 불명. 그 뜻은 중생들이 있잖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는 데 있다. 내 남아미타를 연불을 그거 시키려고 처음에 13정과 3분 9품만 나 주절 내가 늘어나지만 내가 속 마음은 그건 아니야. 내가 연불을 그거 나 시키려고 그런 얘기를 갖다 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제19호는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본 마음이 뭐냐? 18원이다. 18원 연불왕생원. 연불에서 극락 가는 그 소리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바세계 출렁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오늘 공부 다 여기서 마칩시다. 예. 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